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찬양팀 우리 성가대 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10명이 있어서 오늘 기록을 세워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나 봐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청년들이 많아지고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당신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심이 되고, 당신이 여기에 계셔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또 섬기고 지켜줄 거니까 안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름철에 요즘 영화가 한창 인기가 많더라고요. 최근 상영하는 영화 가운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베테랑은 해봐야 안 될 싸움을 기어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황정민을 비롯한 베테랑 그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는 재벌 3세인 유아인에게 하루는 협력업체 계약직 직원과 그리고 어린 아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입니다. 사무실로 불러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420조도 아닌 420억도 아닌 단돈 420만 원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다는 것을 깨달은 유아인은 어이없어 하면서 그 사무실 안에서 협력업체 소장과 글러브를 끼고 맞짱을 뜨게 합니다.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쉬 없이 얻어맞은 아빠의 얼굴은 금세 피범벅이 됩니다. 아빠는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아들도 그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구단을 외웁니다. 아빠는 택시를 태워 아들을 집으로 보내고 너무 억울해 그냥 갈 수 없었던 이 아빠는 다시 재벌 3세의 그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이에 재벌 3세는 더 화가 나 이 협력업체 계약직 직원을 때리다 그만 그 직원이 테이블에 머리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협력업체 직원의 죽음을 문마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일찍이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자살한다는 문자를 그 남편의 핸드폰에서 아내의 핸드폰으로 보내고 높은 계단에서 떨어뜨려 죽은 것으로 자살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힘없고 빽없는 협력업체 직원이 힘있고 빽 있는 재벌 3세에게 억울하게 죽고 유아 독존격의 유아인은 그 회사의 후계자가 되어 탄탄대로를 달렸다면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비자가 쓴 난일에 보면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패를 들고 자랑하며 이 방패는 굳고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방패를 팔았습니다. 창을 팔면서 이 창의 날카로움으로 어떤 방패든지 못 뚫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창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못 뚫을 곳이 없는 창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창모, 방패순,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37편과 함께 인간사에 있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기억하기가 쉬워요. 시편 73편 그리고 거꾸로 하면 37편. 이 두 개의 시편은 인간의 모순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 인간의 모순 속에서 어떤 모순이야?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악인이 벌을 받아서 불행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잘 되고 행복해요. 착하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이 없고 불행해요. 이게 인생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본 것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악인을 자세히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며 시인은 억울했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던 것이죠. 마치 재벌 3세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애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이 협력업체의 직원이 열심히 운전하며 살았지만 월급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순 속에서 느끼는 비열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는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시각을 두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시각을 두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시하는 마음은 언제간데 없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집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시각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저기 가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 잘못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인간의 모순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누구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혼란스러우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막막하십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내일이 안 보입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가치관이냐?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이런 에티켓이 있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급선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불평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부러워서 견디지 못했어요. 자,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인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부여,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보고서 무조건 부러워했던 것이죠.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성공과 물질적 부여, 육체적 건강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우리 최고의 기업에 막 1억이 되는 그 연봉을 받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럽죠? 안 부러워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여, 그 집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죠? 나는 지금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보면 부럽죠. 하지만 그게 다 행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도 세상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다면 늘 남이 부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그리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많이 부러우신 분들,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기쁘지 못한 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남이 부러워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항상 남이 부러워. 자족할 줄 모르고. 현재의 삶 속에서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배우느냐? 그리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 삶을 보면 남들보다 외롭고 그리고 슬픈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은 항상 자족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쳐요. 저는 그 성도에게 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시겠어요?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을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뻐할 수 있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들이요 참된 행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73편에서 인간의 모순을 얘기했습니다. 못된 짓만 하는 악인이 불행해야 되는데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순을, 부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순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TV로 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수년 동안 아주 귀한 기술을 익혀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자기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큰 회사들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 갑질의 행보에 나는 고통스러워서 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서 수십 개의 가맹점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이제는 큰 회사의 CEO가 됐는데 그 가맹점 주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 모순. 무슨 얘기냐면 시편 이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인간의 모순 속에 빠졌지만, 거기서 불의를 느꼈지만 자신도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순을 누가 경험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모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면 아멘.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 자신을 깨닫고 이러한 모순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그 모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순 덩어리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요. 하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혼돈하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이러한 모순 속에서 찾고 발견되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자랑과 최고의 영광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모순 덩어리이고 그 모순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순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모순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사모할 자, 하늘에 주밖에 없고 이 땅에도 주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다시 한번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시인이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해주고 있냐면 그 모순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부흥성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찬송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이 찬송가에 있는 것을 찬송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 CCM을 우리는 복음성가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중에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들을 부흥성가라 이렇게 부르요. 부흥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몇 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5절 했는데 10절까지 있어요. 그만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했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멀리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때 커져요. 하나님 멀리 하면 작아져요. 더 멀리 하면 없어져요. 왜 믿음이 고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얼마나요? 왜 작아졌어요? 하나님 멀리 하니까 작아졌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커져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작아지기도 해요. 커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4절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후에는 뭘까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죽어서도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26절 보시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약하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강건함을 얻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올라오면서도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지난주에 어머님 잘 보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네, 잘 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도 바깥 집사님은 이번에도 어머님한테 갔대요. 참 제가 그랬어요. 참 효자시네요. 제가 볼 때도 참 효자예요. 효자예요. 크게 연로하신 누워 계시는 분을 매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가셔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것은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그래요. 효자의 아내는 힘들어요. 효자의 아내는 힘들어요. 힘들죠. 어머니를 가까이 하잖아요. 누워 계시는데도 70이 넘었나? 70이 된 아들이 찾아가는 걸 보세요. 멀리 있다고 가까이 합니까? 찾아가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아무 힘도 없는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계산을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나와야 믿음이 좋나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내가 집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소파 앞에서, TV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침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계산하지 말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 좀 멀리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떠나보세요. 그 믿음 어디 가겠어요? 그러세요? 멀어져 가요. 작아져 가고. 희미해져 가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교회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아끼셨어요.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오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다윗을 보세요. 주의 궁전에 거하는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부여,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삶의 기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인생이 모래에 지은 집과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한번 쏙 드렸다가 오후 예배에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거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거 잘못된 믿음들이에요. 목사님 눈을 살살 보면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눈도장 찍고 오후에는 어디 빨리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직분에 맞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다 나오던 분이 하나씩 빠지고 둘 빠지고 셋 빠지고, 이면 주일날만 나오고, 그럼 믿음이 뭐 좋아져요? 그 사람은 전성기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전성기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들내미들하고 휴가철에 애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금요기도회 때 날 따라와라.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제가 목격하면서 쓴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공부하라고 하면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뭔가를 어디 가서 좀 보여줄 때, 자기가 깨달을 때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만날 학원 보내는 돈 싹 걷어가지고 여행이라도 어디 보내세요. 그래야 철 들고 공부해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내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놈들 보내서 깨닫고 돌아와서 공부하도록 해야 돼요. 그 1년 학원비 다 모아가지고 여행 보내세요. 선교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12달 동안 학원비 보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물었죠. 깨달은 게 뭐냐? 아빠,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 찬양의 파워가 달라. 열정이 달라. 그냥 보여줬어요. 안양의 어떤 교회는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 금요일 불타는 밤에 젊은 청년들이 수천 명이 함께 8명, 18시에 벌써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더위도 가고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브리스길라 헌신예배 때 강사님의 경우처럼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 그러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사업이 살고,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도다움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